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5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령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함에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같이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저는 한 주간 태국의 이미택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그 선교지에 제가 소속된 선교팀과 함께 잘 방문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원래는 이번에 갈 계획이 없었는데 저는 좀 빠지려고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도 좀 쉬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씀을 주셔서 뒤늦게 또 참가하기로 하고 또 같이 가서 또 은혜도 받고 또 쉼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태국의 이미택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가 준 파송교회처럼 지난 19년간 후원을 해왔고 우리 장로님들 단기 선교팀 여러 차례 다녀온 그런 곳입니다. 이 산티팝 제1교회가 든든히 서갖고 선교의 열매가 더욱 풍성해지는 모습을 보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동광교회가 세계 만방에 복음 전하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우여곡절 끝에 사울이 왕위 즉위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이 즉위식을 하면서도 사무엘의 마음이 끝까지 편치 않았고 마지막까지 왕정 정치에 대한 우려 섞인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힘들게 왕이 됐죠. 오늘 1절 보면 그렇게 사울이 왕 될 때가 40세였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000명 뽑아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산지에 있게 했고요.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로 보냈습니다. 이 한 3,000명은
왕실 상비군으로 뽑은 것이죠. 이것 가지고 될까?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블레셋 주둔하는 군인들까지 있었습니다. 왜 3,000명만 두었을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삼은 중요한 목적은 블레셋 나라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3,000명만 두었다는 건 아예 싸울 의지가 없었던 것 아닐까? 그런 생각 들어요. 사울은 블레셋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는 거 아닙니까? 블레셋 몰아내는 게 사명이었는데 블레셋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죽어요. 사울은 그 강력했던 암몬의 나하스를 물리침으로 백성들의 인정을 그나마 받고 즉위식 올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 역사하시고 백성들 마음 막 움직여주시고 막 이래서 대승을 거둔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했다면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사명인 블레셋 정보를 준비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데 블레셋이 너무 강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스라엘 게바에 파견되어 있던 그 블레셋 주둔 그 진영에 막 들어가서 쳤어요. 예? 이 보고를 블레셋 군대가 듣고는 대대적으로 쳐들어왔는데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보병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고 5절에 쓰고 있습니다. 엄청난 군사력이죠. 이스라엘과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들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에 불과하죠. 여러분, 당시에 블레셋은 철기 무기로 무장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 무기였습니다. 제대로 된 칼과 창을 가진 자는 사울과 요나단 정도였다고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농기구 하나 만들거나 수리하려고 해도 블레셋 가서 허락받고 블레셋 철공이 만들어줘야 했습니다.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주느냐? 둔탁하게, 무기로 잘 못 쓰게 그렇게 벼려주고, 그것도 간신히 가서 허락받고, 철기 무기를 갖지 못하도록 블레셋의 철저한 통제를 받았습니다. 감시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뛰어난 민족 아닙니까? 기술이 없어서 아니고 만들지 못해서 아니고 블레셋이 못 만들게 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군인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가 없었습니다. 철병거를 가지고 온 블레셋 사람들과 거의 농기구 들고 아니면 맨주먹 가지고 싸우는 거죠. 최첨단 막 F-35 스텔스 전투기 막 거기에 막 미사일로 무장한 그런 강대국 앞에 소총 몇 자로 든 민병대가 서 있는 꼴이다.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막 소총 들고 막 엄청 밀려오는데 그냥 조선군들은 활 이거 쏘고 있고 막, 창 들고 막 이러고 가고 있고 총질하고 있는데 그때랑 똑같은 상황이다. 이러니 사울은 블레셋과 아예 싸워볼 생각을 안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울은 강력했던 암몬의 나하수를 이긴 거, 이거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군사력으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걸 그는 잊지 말았어야 했어요. 암몬의 나하수도 강력했다. 자기가 이길 수 없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고. 블레셋도 물론 그보다 더 강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판단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이 막 대군 쳐들어오니까 그때서야 막 군대를 소집합니다. 백성들이 모여들었는데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새카맣게 저기 그냥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대 위용을 보고 막 절박해져가지고 굴로 숲으로 바위 틈으로 은밀한 곳으로 웅덩이로 다 숨어들었습니다. 심지어는 국경 넘어 그 요단강을 넘어서 갓과 길르앗 지역으로 달아나기까지 했습니다. 모두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아픕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교회를 지키고 우리 자녀들 지키면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우리들도 세상이 두렵고 무서워서 이렇게 뿔뿔이 흩어지고 다 도망가 숨어 있는 것은 아닌가? 벌벌벌 떨고 있는 것 아닌가? 세상은 금수저라고 하는 철병거, 스펙이라고 하는 마병, 자본이라고 하는 해변의 모래 같은 그런 군대로 우리 압박하죠. 우리 아들, 딸들, 젊은이들 막 압박하고. 우리는 그 앞에 변변한 무기도 없이 맨주먹으로 서 있습니다. 이때 무슨 생각 듭니까? 두려운 생각 들죠. 전부 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7절에 사울은 아직 길갈이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그랬어요.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 말씀은 사울을 따라 백성들도 떨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울이 떨었고 그 두려움이 공동체 전체로 전염됐다는 것입니다. 사울을 따라 이미 백성들도 전의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리더의 믿음이, 지도자의 믿음이 공동체 믿음을 결정합니다. 이건 가정도 직장도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도 전염되고요, 두려움도 전염됩니다. 불신앙도 전염됩니다. 집에서 부모가 날마다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불신앙적인 얘기만 하고 그러면 자녀들도 그렇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목자가, 교사가, 교회 중직자들이 날마다 안 돼, 뭐 부정적인, 어쩔 수 없어, 우리는 못해, 우리 성도들이 다 힘들어요. 아들, 딸들이 세상에 두려운 현실 앞에 서 있어요. 그럴 때 리더가, 중직자들이 흔들리면서 믿음 없는 말,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날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좋은 말 얼마나 많아요. 긍정적인 말 얼마나 많아요. 잘 되는 것도 많잖아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데 늘 부정적인 말, 불편한 말만 해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헌신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우리가 이런 어른이 되면 안 된다. 지도자가 됐으면, 어른이 됐으면, 엄마 아빠가 됐으면, 교회 중직자가 됐으면 두려운 상황이 와도 담대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래야 세상에 이 골리앗 같은 그런 큰 세력들,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우리 아들, 딸들에게 온전한 믿음 물려주고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11장에서 암몬과 싸울 때 33만 명이나 되는 군대가 소집됐어요. 용맹스럽게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모두 겁에 질려서 숨기에 바빴습니다. 전쟁에 이길 수 없는 거죠. 11장에서 승리한 이유가 나와요.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가 큰 은혜를 받고 힘을 내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눈 씻고 읽어봐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말씀 나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힘이나 군사력 가지고는, 더군다나 이스라엘의 허접한 군대 가지고는 블레셋 이길 수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기도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를 보자 두려워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도 다 함께 두려워 떨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요.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 하나님이 없었어요. 8절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길갈에서 일주일 동안 기다리도록 명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7일을 보내면서 이 7일이 사울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았을 거예요. 이 첫째 날은 그래도 괜찮았겠죠. 막 군사들도 조금 모여들고 아직 희망은 있어. 4일쯤 되고 나서 블레셋 군사들이 막 전열을 가다듬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병거 3만 대가 막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땅이 진동합니다.
6일째가 되니까 옆에 있던 부하들이 막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개죽음 당한다. 도망가자. 다 도망갑니다. 7일째, 그런데 또 사무엘은 오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조급함이라는 거예요. 조급해진 사울은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번제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합니다. 사무엘이 다 지켜보고 있던 것 같아요. 네? 마치 도로 건너편에 딱 숨어서 교통 신호 위반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위반자가 나오면 막 뛰쳐나와서 단속하는 교통경찰처럼 사무엘이 짠 등장합니다. 그래도 영적 지도자 사무엘이 왔다니까 반가운 마음으로 문안하는 사울을 향해서 사무엘을 막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 사울이 변명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지요. 아니 제사장은 약속한 날짜 오시지도 않고 블레셋 군대는 우리 코앞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내가 주께 은혜를 구하기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길갈로 내려와 나를 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 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사울이 치근한 마음도 듭니다. 그동안 왕정에 대한 사무엘의 불편함이 여러 번 표출됐습니다. 처음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인간 왕을 요구할 때도,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모아서 제비 뽑아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선포할 때도, 그리고 길갈에서 사울 왕의 즉위식을 할 때조차도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사울 왕이 거기 앉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즉위식에. 네? 내가 왕 위에 즉위식을 하고 있는데 내 면전에 대놓고 사무엘이 막 그 왕정에 대한 막 비판을 하고 막 경고를 하고 막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고성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울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 상하고 힘들었겠어요. 내가 왕 되겠다고 해서 된 거 아니잖아요. 네? 내가 자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정치적으로 막 노력해가지고 된 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지명해놓고 하나님이 뽑아놓고 그래놓고 막 디립다 그냥 비판하고 왕정에 대해 문제 얘기하고 하니까 사울의 마음도 편찮았을 거예요. 엄청 위축됐을 거예요. 사무엘이 좀 더 격려해주고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 따르는 왕이 돼야 돼 격려해주면서 그를 막 이렇게 잘해주면 사울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렇더라도 사울이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좀 더 진중하게 행했으면 그런 어려운 과정을 잘 견뎌내고 더 든든한 왕으로 성장해 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왕정 국가가 시작된 초기 시기입니다. 당시만 해도 왕권이 아직 확립이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쟁 개시권이 종교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허락해야 전쟁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조급증이 생겨서 왕이 할 수 없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왕이 좀 의연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였다면 그렇게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졌을까? 번제가 그렇게 급합니까? 번제만 드리면 됩니까? 앞에 우리 4장에서 언약궤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쳐들어왔을 때 언약궤 들고 나갔다가 큰 패배를 경험하고 언약궤도 뺏기고 홈리와 비느하스 죽고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 듣고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지 않습니다.
얼마나 큰 고통을 맛보았습니까? 그런데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블레셋 군대는 모여오는 것을 내가 보았으므로 내 생각에는 금세 그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올 것이기에 내가 빨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전쟁에 나서기 위해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울은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보았으므로 내 눈으로 문제를 보고 내 눈으로 시간을 보고 내 눈으로 상황을 보니까 조급해집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니까, 자기를 위한 판단하니까 결국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조급함에서 지금 번제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그들이 나를 치러 내 왕권을 위협하기 위해 이번 전쟁 잘못하면 난 끝나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 부득이하여라는 히브리어 단어 아파크는 본래 자신을 붙잡고 굳게 지킨다는 뜻입니다. 나를 지켜, 굳게 붙잡고. 제사를 안 드리려고 정말 꾹 참았어. 나를 잘 지켰어. 근데 상황이 너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번제를 드려버렸습니다. 부득이하여 자기를 설득한 것이죠. 핑계 아닙니까? 자기 합리화 아닙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에요. 이건 불순종이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가장 위험한 모습인 것입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모든 일들이 다 부득이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죄란 놈은 항상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달고 옵니다. 내 감정, 상황, 자기 합리화 이런 것들이 결합되면 불순종으로 빠지게 됩니다. 부득이하여 주일 예배도 빠지는 거 아닙니까? 부득이하여 세상 편법도 쓰면서 사업도 하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득이하여 기도도 쉬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왕권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백성 힘을 더 의지했습니다. 앞에서는 백성들 때문에 이겼단 말입니까? 15절 보면 겨우 600명 남아있더라, 군대가. 애초부터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워 이길 수 없어요. 근데 군대 떠나기 전에 흩어지기 전에 이러면서 번제를 드린단 말입니까? 겨우 600명 남을 군대를 위해서. 조급증 때문에, 자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기다리는 건 너무 힘들어해요.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고 5초만 지나도 문 안 닫힌다고 탁탁탁탁 누르고요. 인터넷 조금만 느려도 짜증냅니다. 기도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응답이 느려? 하나님 지금 당장 도와주셔야 되는데.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다 말하죠. 근데 실제 삶에서는 전부 다르게 행동합니다. 하나님 늦으시니 7일이나 기다렸는데 그냥 제가 먼저 갈게요. 따라오시든지 말든지 해결해 주시든지 말든지. 사울은 스스로 왕된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 있고 잘나서 왕된 사람이 아닙니다. 애초부터 그가 선택된 것은 그의 군사적인 업적이나 역량이 드러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선택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사울은 잊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걸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들은 더 그래요. 목사, 장로, 목장의 리더들, 교사들, 우리 교인들, 영적 지도자들은 더 그런 거예요.
왕으로서의 사울의 존재는 이스라엘 군대 때문도 블레셋 군대 때문도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가 존재해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고 하나님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그는 지금 하나님 없는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을 선택하는 거지.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인간 왕일 뿐인 것이죠.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버림받는 거 아닙니까? 13절 보면 사무엘의 책망처럼 번제를 드린 사울의 행동은 하나님보다 앞서간 망령된 행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죠. 불순종인 거죠. 결국 이 일로 사울은 왕권을 빼앗기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질 것이라고 사무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입장에 서보면 변명의 여진이 있습니다. 기다리는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냥 앉아서 블레셋에 이렇게 당하느니 싸우다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군대 사기가 저하된 상황에서 번제를 드려 하나님 도움 청한다는 것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늦게 와놓고는 이런 책망을 하나?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요? 아브라함도 드렸고 나중에 솔로몬 왕도 드렸는데 별 문제 없더라고요. 사울도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랬겠어요? 문제는 사울은 하나님을 조종하는 수단으로 제사를 전락시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귀하고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내 존재가 하나님께 달렸다면 그 예배가 정말 그렇게 소중한 것이었다면 하나님 마음에 맞게 하나님 뜻에 맞게 방법도 아름답게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마술 램프의 지니처럼 뻥 나타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겠지. 이 신앙이 아니라 미신인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예배도 이렇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예배를 다 내 마음대로 시간도 다 바꾸고 횟수도 줄이고 드리는 것도 안 드리고 교회 비판만 하지 마세요. 내가 안 나오니까 그래.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나오기 싫으면 안 나오고 바쁜 일이 있으면 부득이하여 빠지고 내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그러면서 예배만 드리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 복 준다고 생각하고 현세구복적인 신앙 가지고 한국교회가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미신 같은 신앙생활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사울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내가 이해되는 행동이 항상 옳은 것 아니에요. 지금 내 눈으로 보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하면 뭐 되겠지 그러고 다 내가 이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그래야지. 근데 13절 보면 사울은 자기에게 내린 하나님 명령 지키지 않았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아무리 제사가 온전한 목적이라 할지라도 방법이 잘못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결과에만 집착하지 않고 그 방법에도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사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울은 그저 부왕일 뿐이에요. 저자, 오늘 이 사무엘상 기록한 저자는 그의 조급한 불순종이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인 다윗을 준비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이 합한 다윗을 준비한 비운의 사람이 사울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역사의 기료조가더라. 사울이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지 않고 불순종하노라.
하나님 맞는, 마음에 맞는 다윗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저가 이런 사울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다윗 같은 사람, 아무리 사탄이 골리앗처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우리 공격하고 우리 자녀들 공격하고 죽이려고 덤벼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 가지고 두려운 마음 갖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 세상을 이기고 골리앗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3장 이야기는 과거 이야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그러고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현실은 그래. 그러고 삽니다. 성도 여러분,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적극적인 행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에레미야가 3장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사야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동방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7일째 서 있는 분들은 없습니까? 내게서 사람들은 자꾸 다 떠나가고 통장 잔고는 자꾸 바닥이다. 남들은 막 6천 몇천 올라가서 주식 잘 된다. 그래서 나도 왕창 털어가지고 넣었는데 내가 산 것만 자꾸 떨어지고, 그 문제의 철병거 소리는 점점점 가까워지고, 그 절박한 순간 하나님보다 먼저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상황보다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블레셋의 병거 3만 대보다 하나님의 한마디 약속이 훨씬 더 힘이 세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문제는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단순한 무슨 실패 정도, 한 번의 실패가 아니라 그의 인생 전부가 무너지는, 그리고 그의 가문이 끊어지는 실패를 맛본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도 사울이 그렇게 길갈에서 맞이한 이런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다려야 하는데 불안한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 보이는 순간, 내 손으로 뭔가를 해결하고 싶은 그 순간,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먼저,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기다림의 믿음, 조급함의 불순종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다립니다. 조급하면 불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결단하고 여러분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선창을 할 테니까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결과보다 순종을 선택하겠습니다. 빠름보다 믿음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